예, 정보기가 없으니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 타락 이후에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 지구 역사가,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말씀도 있지만은 복음에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약간의 힌트를 얻고 가죠.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뱀의 후손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서로 이렇게 적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데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두 번째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소욕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씨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세계를 이렇게 잠시 살펴보면요. 이삭은 37살의 나이에 이제 어머니 사라를 이제 잃어버리죠.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위로를 얻죠. 그리고 언젠가 또 모르지만은 아마 이 이삭이 결혼하고 나설 거였죠. 아마 아브라함도 이제 그드라를 이렇게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죠. 이삭은 60세에 꽤 늦었죠. 결혼하고서 20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 75세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세 때에 이제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 75세 때에 아버지를 잃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가족사를 잠깐 이렇게 창세기 25장에서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 26절부터 34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나오죠. 27장에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에서로부터 가로채는 말씀이 나오고 28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일 때문에 야곱이 그 이제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서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29장 그리고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제 자녀를 두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첫째 날 보시면은 야곱과 에서, 오늘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야곱과 에서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한 배에서 태어난,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말하자면 가인은 형이었고 그 다음에 아벨은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아벨과 동생 형 가인이 이렇게 추구하는 삶은 많이 달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노아에게도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그들도 성격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또한 같은 아버지에서 낳은 자식,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같은 아버지인데. 근데 오늘은 뭐냐면은 같은 날 태어났어요. 같은 날.
같은 날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서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전혀 달라요. 거친 에서와 조용한 야곱.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격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가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대적하는 적대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고서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리브가가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이제 태중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그 아들들이 어디서부터 싸웠다 그래요? 예, 뱃속에서부터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이렇게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23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뱃속에서부터 서로 같이 하지 못하고 나누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장유유서 해가지고 순서대로 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게 태에 있는 아이 누가 먼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누가 먼저 나올지 모르지만 이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뱃속에서 나온 자가 나중에 나온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이제 기한이 차서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그 다음에 전신이 이렇게 털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하죠. 후에 나온 사람은 아마 이렇게 그때부터 뭐 이렇게 경쟁 관계가 있었는지 나오면서 형의 이렇게 발 뒤꿈치를 그렇죠.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을 야곱, 발꿈치를 붙잡은 자, 야곱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 나이가 60세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형제, 쌍둥이의 얘기 있었죠. 이 얘기가 참 아름답게 나왔으면 좋은데 우리 주변의 얘기를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요. 어렸을 때에 국어책에 보면은 의 좋은 두 형제에 대한 얘기 기억나시죠? 의 좋은 형제. 형제가 서로 의가 좋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형제이지만 서로 이렇게 앙숙인 관계. 놀부와 흥부 얘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밤하늘에 보시면은 쌍둥이 별자리가 있는데 그 쌍둥이 별자리에 대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아마 이 둘은 마치 이 의 좋은 두 형제처럼 서로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형제 관계였었나 봐요. 예, 참 좋은 관계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있는 이야기고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대한 얘기 말고 그 밑에 그림에 보시면 요즘 이제 TV에 나오는 영희와 영옥이에 관한 그림이에요. 이 두 자매도 태어날 때에 쌍둥이로 태어났었나 봐요. 근데 그 부모는 이 쌍둥이를 낳고 나서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근데 보면은 먼저 나온 영희는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나온 영옥이는 정상인 아이로 태어났죠. 그런 과정에 이제 드라마에 보시면은 이건 드라마니까 하지만 생각을 해보게 만들더라고요. 이 아이들 12살 때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 후로 다운 증후군에 걸린 언니를 이제 평생 동생이 죽을 때, 언니가 죽을 때까지 부양의 책임을 갖고 있는 영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결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지만은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의 형제 얘기 가운데 에서와 야곱에 관한 얘기가 오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의 좋은 형제였으면 좋으련만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 그다지 서로의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른 그런 모습이 눈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형 에서와 미래지향적인 동생 야곱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한. 그래서 이 에서는 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냥을 하면서 생활하기를 좋아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동생은 집안에서 그저 목축을 하면서 또 어머니 일을 도와주면서 조용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교과 공부에서는 교과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조용한, 거기에 원문의 뜻을 이렇게 보면은 마치 노아에게 표현했던 표현에 걸맞는 그런 표현을 썼다. 온전하다, 뭐 은혜를 갈망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야곱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형이 가진 그 장자권, 영적인 그런 장자권을 마음속에 이렇게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그 동생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한 야곱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 두 친구가 몇 살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꽤 이렇게 아마 성장한 그런 나이에 이제 형이 들을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뭐 하루 종일 어디를 이렇게 다녔는지 모르지만은 배가 몹시 고팠었나 봐요. 근데 동생이 마침 그때 계획을 하고 그랬었는지 어쨌는지 형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이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형이 오자마자 동생 야곱한테, 동생 야곱아, 형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만 줄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 꽤 많은 이 야곱의 머릿속에 이게 돌더니 하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한테 팥죽을 주기는 주되 내가 팥죽을 주는 대신에 형도 나에게 뭔가 하나 줬으면 좋겠다. 형이 뭘 줬으면 좋겠느냐? 뭐 혹시 뭐 이렇게 내가 사냥해온 것 가운데 뭘 줬으면 좋겠느냐? 근데 사실 야곱은 형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딱 하나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형이 갖고 있는, 그렇죠, 출생에 따라서 갖고 있는 장자의 직분이죠. 그래서 형에게 내가 팥죽을, 이 맛있는 팥죽을 형에게 줄 터이니까 형에게 있는 장자의 권 있죠. 장자의 명분, 장자권 있잖아요. 이것을 나에게 이렇게 줄 수 없겠냐 했더니, 또 이렇게 에서는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걸 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장자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팥죽을 얼른 나에게 다오. 아주 몹시 내가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가 팔아버립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나중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보시면은 이제 어딥니까? 히브리서 그다음에 유다서입니까? 거기 오면은 뭐라고 했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가만히 읽어본 가운데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곱은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얻고 싶은 것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속이는 자다, 빼앗는 자다라고 하는 뜻도 있대요. 이게 발꿈치를 잡은 자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속이는 자, 그 다음에 빼앗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 야곱의 이름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다니
참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은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빼앗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야곱의 이름의 뜻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가 얻고 싶은 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연세가 몇 살쯤 됐을까? 좀 이따 제가 한번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의 연세가 한 137세 정도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약 77, 그 정도 추산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었을 때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이렇게 주면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자 하는, 축복을 이렇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형 에서에게 이제 사냥을 이렇게 해서 사냥해온 그 고기와 함께 오면은 그걸 먹으면서 이제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제 야곱과 같이 얘기하면서 형의 이렇게 냄새, 형의 그 털 많은 그런 외양, 형의 옷, 이렇게 형의 목소리 흉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쨌든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을 야곱이 축복을 이렇게 이제 가로채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22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함께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하자면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속여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참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예. 가인과 아벨, 또 이스마엘과 이삭, 여기는 좀 이해가 돼요. 예. 아벨은 원래 이제 헛된 자라고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스마엘, 이삭은 잘 아시죠? 예. 하갈의 소생, 그 다음에 사라의 소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에서와 야곱, 참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것을 갈망하면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호세아서나 이런 데 말씀해 보시면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름이 재밌어요. 이름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름처럼 복잡한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중심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야곱. 그렇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야곱과 같으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말썽도 부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면 때로는 이렇게 막 이렇게 평범을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일도 하지만은 그저 신앙이면은 신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야곱은 보면은 하나님보다 이렇게 오버하잖아요. 앞서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장자권, 그걸 아주 이렇게 마음속에 소원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다니는,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영적인 직분을 가지고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적지 않았어요. 77. 그렇죠. 이삭의 나이가 137세. 이렇게 됩니다. 77 나이 많은 그때에 어머니와 함께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 이 축복 기도를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그가 이렇게 취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에서 형은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야곱은 이때도 싱글이었죠, 싱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서 참 이렇게 복잡한 인생 막 꼬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77세에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이제 처지에 놓인 야곱. 야곱이 집에 돌아올 때 2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때 나이가 97살. 그렇죠. 예. 참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남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삭은 또 60세의 아들을 낳았고, 또 야곱은 뭡니까? 77살이 됐는데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고 있으니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는 믿음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인내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과 인내. 그래서 남은 백성들에겐 믿음과 인내가 필수다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말하자면 그 축복을 가로채서 속여서 빼앗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함께 얘기하면서 사실 이러이러 저래저래 해서 에서는 말하자면 영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 야곱만큼은 이렇게 결혼을 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 야곱을 사정도 이러니까 외가에 보내서 외가에서 말하자면 좋은 아내를 얻어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원한을 품은 에서와 두려움이 이제 도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도망하는 야곱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집에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잘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말하자면 그 어디입니까? 하란이죠. 하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하란에 가는 중에 어디서 이제 잠자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베델에서 잠을 자는 얘기가 나와요. 베델에서 잠을 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헤브론에서 모리아산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그 길 있잖아요. 거기가 35km라고 했는데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는 약 90km입니다. 뭐 성경에는 잠을 자고 갔는지 어쨌는지 그건 기록이 안 나와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좋은 신발 신고 12시간을 걸어가면은 보통 50km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군대 가면 우리가 50km 행군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90km면은 뭐 이렇게 90km면 거의 100km 행군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야곱이 아마 이게 에서가 뒤쫓아와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을 것을 계산해 보면은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챙겨준 거 가지고 떠났는데 떠나면서 거의 쉬지 않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잡혔다면 그 거친 이 사냥꾼 뭐 이렇게 형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신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떠났기 때문에 잠자지 않고 뭐 90km 갔겠죠. 뭐 이번에 그 이강호 강사님 와서 보니까 잠자지 않고 막 100km 걷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90km를 이렇게 가서 거기서 두려움과 이제 피곤함 이런 가운데 돌을 하나 취해서 이렇게 그것을 가까이 하고 뭐 베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잤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안고도 된답니다. 그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베고 그 밤에 노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잠을 취하게 되죠. 한참 자는데 꿈에 이제 뭐가 나타나요? 야곱이 잠자고 있는 거기 땅으로부터 저 하늘까지 연결하는 사닥다리, 뭐 사닥다리라고 이렇게 표현 우리가 이제 많이 하지만은 또 이것을 이게 계단 거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런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이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누가 서 계시냐면은 마치 이 사다리가 서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죽게 되었을 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다고 그래요? 서 계셨다고 그래요?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도 야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서 앉아 계신 거 아시나? 여기 표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그죠?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이미 이전에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이제 속여서 빼앗아서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얘기했던 것을 이번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꿈속에 오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네가 하나님으로 가지만은 네 마음속에 열망하였던 너는 속여서 그것을 취하였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제 이 꿈속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려고 이미 계획을 했었고 주겠다 또 이렇게 약속을 반복하신 겁니다. 멋지죠? 그렇죠? 예.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마 야곱이 그가 지혜롭게 기다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한 것이죠. 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서부터요. 교과에서는 그 저자가 뭐에 대한 비교점을 얘기하냐면은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나타내는 탑이 바벨탑인데 베델의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그분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연애신의 증언모함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야곱의 사닥다리는 인간의 어떤 공로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증거보갑 2권 211페이지에 우리 구주는 야곱이 본 사닥다리이며 그 밑바닥은 땅에 닿아 있고 맨 위는 가장 높은 하늘에 닿아 있다. 이것은 정해진 구원의 방법을 알려준다. 만일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마치 사닥다리의 발판을 단단히 밟는 것처럼 예수님을 굳게 붙들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예, 얼른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어서 그런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여기 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베개하고 이렇게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 야곱은 이전에는 자기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런 축복을 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경험과 더불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야곱이 이제 멀리 하란으로 떠나기 전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여기에 서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평안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때 돼서야 이렇게 섬기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주님은 영원히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 이후에 700km를 여행 700km는 보통 보면은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걸어간 길을 10일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루에 이거 하루에 뭐 7, 80km 걷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길을 여행하여서 이제 금요일 날 같이 나누게 될 말하자면은 라반의 집으로 그곳으로 가게 된 얘기가 오늘까지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요 살아가시면서 야곱처럼 속이고 막 하나님 앞서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때로 야곱처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죄된 어떤 다른 습성들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너무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나중에 보시면 그를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어쩌면은 이렇게 사연 있을 것 같은 그런 리브가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야곱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택하시고 삶 가운데서 때로 실수도 많고 하나님을 앞서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영적인 장자권을 소원한 그 야곱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그런 야곱을 통하여서 성경에서는
평생 에서를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이 그가 받은 축복을 형 에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 믿음을 가진 자로서 혹시 믿음이 부족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영적으로 잘 지도하며 함께 하늘에 가는 그런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녁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